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듣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하는 걸 잘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저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먼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죠. 잘 안 줍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내가 그렇습니다. 출출해서 제가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하면 라면 잘 안 줍니다. 또 빵 달라고 해도 빵 잘 안 줘요. 여러분, 이렇게 원하는 걸 잘 안 주는 이 여인들이 평소 저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지요. 저를 미워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하는 걸 받는 것,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장 1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여러분,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냐면 원하는 게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러분, 왜 몰려왔습니까? 왜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이지요? 예수님 만지려고요. 만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병고침 얻으려고요. 병고침 얻으려고 몰려왔어요. 이 원함이 얼마나 강했던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밀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1절 말씀으로 와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 계시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은 모래사장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 한 척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과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처럼 보여요. 그들에게 가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병 고쳐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거리를 띄고 배에 오르셔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거리 두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였을까? 우리 나오고 있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어떻게 하시니? 가르치시니. 여러분, 2절도 보세요.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여러분, 그들의 원함은, 이 모인 무리의 원함은 병고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가르치심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병고침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병고침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말씀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에게 병고침보다 말씀 주기를 원하셨을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병고침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 주시기도 합니다.
병들린 자들 아까 우리 말씀에서 보셨더니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고쳐주시잖아요. 병고침 주십니다. 회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셔서 그냥 원하는 거 한번 병고침 틱, 재물 부족한 거 한번 틱 이렇게 주시는 것 아니고 더 좋은 것 주고 하고 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이 더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이나 더 많아졌다, 이것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마음에 잠깐 감동이 있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힘을 얻었다, 이 정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성공보다, 우리가 원하는 치유보다, 우리가 원하는 병고침보다, 우리가 원하는 돈보다, 명예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가 닿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땅에요. 일본 땅에서 최초로 무농약 사과 재배를 성공한 이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농약 사과 재배를 시도할 때 처음에 무농약이니까,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나무들에 벌레가 그렇게 들끓었대요. 온 가족이 몰려들어서 하루 종일을 또 몇 년을 벌레 퇴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이 벌레 안 없어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무 자체가 땅에서 흔들릴 정도로 이게 망해버린 겁니다. 망했어요. 이제 다 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대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다. 지금까지 노력한 방향은 나무 위에 내가 보는 나무 위 줄기, 가지 보이는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곳을 깨끗하기 위해서 벌레 잡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노력해야 할 건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는 토양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방향을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한 끝에 결국은 이 무농약 사과가 재배에 성공을 했어요. 맛있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한 이 무농약 재배에 성공한 이 아끼놀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승부처는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승부처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잡고 있는 토양이 승부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무라 아끼노리의 사과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두 가지의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부분 뭘까요? 육적인 거예요. 건강 중요합니다. 학벌 중요하고요. 외모, 성공, 보이는 부분들 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과나무에 빗대어서 보면 정말 승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사과나무의 뿌리처럼, 그 뿌리를 잡고 있는 토양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요, 바로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승부처는 영혼,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의 영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무엇보다, 학벌보다, 명예보다, 외모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승부처이며 그 영혼의 성공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보이는 부분의 문제들, 병고침이나 물질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움 등등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절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절박하십니까? 아니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에 더 절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때로는 낫게도 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고침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병고침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그 이후로 평생 한 번도 병 안 걸리고 살까요? 아니죠. 또 걸려요. 병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또 병 걸린단 말이에요. 이 병 나으면 나중에 또 다른 병 생깁니다. 그게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해결됐어요.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문제로 점철되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또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하게 생각하는 이 보이는, 우리가 절박하고 우리가 긴급하게 생각하는 이 보여지는 문제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근본적인 인생의 해결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처가 보이지 않는 영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무라 아키노리 씨가 무농약 재배 성공한 후에 그 사과 농장이 있는 동네에 태풍이 왔대요. 일본 태풍 많이 오잖아요.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나무 자체가 다 뽑혀 나갈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 기무라 아키노리 씨의 사과 농장은 토양이 튼튼한 거예요. 그 사과나무를 잡고 있는 토양이 너무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탄탄했더니 태풍이 불어올 때 나무가 끄떡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해에도 변함없이 열매가 그대로 맺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태풍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죠. 여러분, 승부처는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원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십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보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4장 2절 말씀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특별한 방법은 바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말의 뜻 중에 수수께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수수께끼 같다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가 뭐예요? 답을 알고 깨닫고 나면 정말 그러네, 그리고 이해도 쉽고 잊어버리지 않는데 답을 알기 전까지는 도대체 저게 뭐야?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수수께끼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깨뜨렸는데 칭찬받는 것 무엇일까요? 정적이. 깨뜨렸는데 칭찬받는 것. 그 신기록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깨뜨렸는데 칭찬받아요. 신기록을 깨뜨리면 새로운 기록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박수 받고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는데 정답을 알기 전까지는 침묵하는 거예요. 뭔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쉽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 내용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어.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졌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여있는 군중이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무슨 말이야? 수수께끼 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수수께끼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 왜 우리 예수님은 얼핏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알게 되면 이해도 잘 되고 깊이 와닿고 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모르니까. 얼핏 듣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들을 때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얼핏 듣지 말아라. 대충 듣지 말아라.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잘 깨달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줄 때 너희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으라 시작하십니다. 또 이 비유의 마지막이 되는 9절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잘 들어라. 너희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9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표현 좀 이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 표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눈은요, 우리의 눈 만져보세요. 눈에는 뭐가 있죠? 눈꺼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눈을 감으면 됩니다. 공포영화,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과 남편분과 공포영화 같은 거 보러 가십니까? 공포영화 같은 거 나올 때 그 공포영화에 특별한 시퀀스가 있어요. 굉장히 여유롭고 평화롭고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스산해지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에요? 곧 무서운 거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하세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서운 척하고 눈을 감으면서 옆에 있는 남편을 때리죠. 그러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지 않은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눈을 감아요. 감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귀는요, 귀 만져보세요. 귀는 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내가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는 꺼풀이 없어서 다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에는 이 꺼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신기하게도 귀는 귀꺼풀이 없어서 꺼풀을 닫지는 못하는데 마음을 닫으면 고막은 울리는데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실 때에 이 들을 귀는 그냥 이 청력 얘기하는 것 아니고 들으려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여시고 이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십니다. 자, 이 이제 네 가지 땅에다가 말씀을 뿌리는데 이 네 가지 땅은 그럼 뭘까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 마음은 어디에 해당하나 돌이킬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그 누가 일부러 그 씨를 길가에 뿌려 대겠어요. 이 길가는 그냥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럴까, 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지금 포장했잖아요, 놨잖아요. 그런 차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우리가 밭 있잖아요.
밭의 가장자리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의 가장자리 부분은 사람들이 밟고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져서 씨앗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으로 계속 판단하는 사람이죠. 집중하지 않고 주변 사람 보거나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오늘 증거하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고막은 울리고 있는데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사역이 어디 부서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 어린이 주일학교예요. 이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는 이게 더 심각하게 하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청소년부, 또 그러니까 중고등부, 또 청년부를 대상으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언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를 시작하게 될 때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저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던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야, 어린이 설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저보고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하게 이 워딩으로 얘기했습니다. 형, 애들은 안 듣는 척해도 다 들어. 그러니까 괜찮아. 형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하다 보면 그들의 언어도 형의 언어도 서로 동화되는 시점이 생길 거야. 애들은 안 듣는 척해도 다 들어. 이 말이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친구,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말이 아주 파격적이고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듣는 척하면서 하나도 안 들어. 애들은 안 듣는 척하는데 다 들어. 그런데 어른들은 듣는 척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죠.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배후에 누가 있다고 말해요? 사탄이 있습니다. 왜요? 사탄은 말씀의 능력을 너무 잘 알거든요.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의 능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새 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귀신은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말씀 한 조각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시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지시면 안 돼요. 승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길가가 아니라 마음에 심기어 받으시는, 간직하시는 우리 유황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은 16절 말씀에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밭이 넓게 있고 거기에 돌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돌 위에 흙이 얇게 그 위에 덮여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밑에 있고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상태의 땅입니다. 그래서 길가는 씨앗이 땅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 돌밭은 그래도 그 위에 흙이 조금 있으니까 씨앗이 조금 들어가기는 합니다. 흙 사이로 말씀이 들어가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드릴 때 은혜 잘 받아요. 그런데 17절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곧 넘어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이 은혜가 얼마 못 가요. 말씀을 진득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는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돌밭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름 자체가 반석 돌이지요.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돌밭과 같은 모습 그냥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시 따른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은 것처럼 즉시 따른 거예요. 돌밭 그렇잖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망설이지도 않아요. 곧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 뭐라고 고백해요?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공회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뜰에서 사람들과 불 쬐고 있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예수당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아니냐고 물으니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았던 것처럼 그런 속도로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속도로 즉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돌밭 같은 거죠.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또한 즉시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그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랑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다 돌밭입니다. 우리가 돌밭인 거예요. 말씀을 받으나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즉시 그 은혜를 소멸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고 그러나 즉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번째 밭으로 갑니다. 3번째 밭은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그래도 흙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돌밭은 돌 위에 흙이 얇게 있었는데 가시덤불은 이제 흙이 충분한 거예요. 싹이 나고 성장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드디어 밭 가운데에 결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앞에 두 땅은 결실이라는 것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땅인데 이 땅은 이제 드디어 결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땅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문제가 있다면, 이 가시덤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마음에 말씀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말씀과 염려가 싸우고요, 말씀과 욕심이 싸워요. 여러분, 결국 뭐가 이길까요? 솔직해지십시오. 말씀이 이깁니까? 염려가 이겨요. 유혹이 이깁니다. 염려와 욕심 때문에 말씀이 제압당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덤불의 마음을 우리가 상고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비유를 처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에 이 가시덤불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가시덤불을 설명해 주시냐면 7절 말씀 보세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뭐가 자라? 가시가 자란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가시가 자라요. 여러분, 가시가 뭐라고요? 염려라고요, 유혹이라고요, 욕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자라고 유혹이 자라고 욕심이 자라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밭의 문제는 뭐예요? 이 가시덤불이 자라도록,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자라도록 그냥 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잡초는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생겨요. 물 주지 않았는데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러야 할 화초는 신경 써서 가꾸지 않으면, 햇빛 보여주고 물 주고 바람 잘 들게 하고 신경 써서 가꾸지 않으면 이거 금방 다 시들고 죽어버립니다. 그놈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 내 마음에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겨요. 그리고 놀랍게도 놀라운 성장 속도로 쑥쑥 자랍니다. 반면에 말씀이 저절로 자라는 법은 없어요. 잘 가꾸지 않으면 말씀은 금방 시들어 없어집니다. 지금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문제가 뭡니까?
염려가 자라는데 그냥 둔 거예요. 유혹이 자라는데 그냥 둔 겁니다. 욕심이 자라는데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라고요. 마음 관리하라고요. 마음 돌보라고요. 유혹 뽑아내라고요. 욕심 뽑아내라고요. 그렇게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켜요? 그냥 적당히 놔두는 거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뿌려진 말씀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서 자라게 하라, 이 말씀 아닙니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아침마다 기도로 뽑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뽑아내어서 어디에 던질까요? 성령의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가시덤불들을 뽑아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음 마지막 밭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밭입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면요, 앞에 나온 밭들도요, 다 듣기는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들었으되 그러나 결실을 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땅에서 좋은 땅에 들었다 할 때는 이 들었다가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이게 다 들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시제 중에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이 미완료 시제가 적용된 이 들었다는 어떤 의미냐면, 이 한 번 듣고 지나쳤다, 한 번 들었다가 아니라 이게 듣고 있고 들을 것이다.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듣고 또 듣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마음, 이 좋은 밭이라는 거죠.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받는 겁니다. 간직하는 거예요.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품어내는 좋은 마음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를 잘 살펴보시면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비유에 예수님이 씨를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뿌렸대요. 씨를 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뿌리는 행위는 다 낭비입니다. 낭비예요. 그러면 이거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지 말고 심어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뿌리셔요. 낭비하십니다. 왜 낭비하십니까? 왜 이 씨앗들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길갓밭 같은 우리에게, 돌짝밭 같은 우리에게, 가시덤불 같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녀가 공부 못해요. 주변에서 얘는 공부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한다면 여러분, 자녀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투자해야죠. 낭비 같은데 해야죠. 학원도 보내보고 과외도 시켜보고 어찌 보면 낭비 같은 이런 것들 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낭비라고 하는 이름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리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가능성 없는 마음들인데, 그래도 이나마 우리의 믿음이 여기 성장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뿌려주시고 낭비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왜 너의 마음이 오늘 길가박 같은데? 왜 너의 마음이 오늘 돌짝박 같은데? 왜 가시덤불 그 많은 유혹과 욕심이 네 속에 아직도 그렇게 많은데?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좋은 밭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사랑의 낭비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비추어지며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굳고 닫힌 마음을 열어내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땅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